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4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아멘. 예,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우리 감리교회에서는 2단 경계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이 우리가 종교 개혁을 하고 그래서 종교개혁 주일을 맞이하고 한 주간이 2단 경계 주간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난 주간에 참 사건 사고가 굉장히 많았죠. 정말 우리는 신앙을 가진 기독교라고 얘기하지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은 다 기독교가 다 똑같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니다, 우린 좀 다르다. 그것을 좀 드러내야 되고 나타내야 됩니다. 물건을 고를 때에 이왕이면 진짜를 골라야지 가짜를 고르게 되면 더 멋있고 더 아주 탐스럽고 그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게 되면 가짜는 티가 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실망이 꽤 크죠. 이단이라 하는 것은 한문을 우리가 풀이하게 되면 다를 이자, 끝 단자, 그 끝이 다르다라는 게 이단이에요. 우리 동네에도 굉장히 이단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 여기는 이단 백화점이구나. 물론 다른 동네도 이단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 감리교회에서는 그 이단들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단 대책 매뉴얼이라는 그런 책자가 발간이 됐습니다. 제가 그 책자를 인쇄를 좀 했어요. 인쇄를 했는데 그 내용에 보게 되면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이단 단체 한 10단체를 쭉 목록을 뽑아봤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천지에 대해서, 또 구원파, 그럼 구원파는 세 종류가 있어요. 기쁜 소식 선교회, 생명의 말씀 선교회, 기독교 복음 침례회. 참 이단도 가지가지죠. 또 세 번째로 나온 것이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 선교협회, 그래가지고 안상홍 증인회다. 또 네 번째는 기독교 복음 선교회, 그래갖고 정명석 JMS라 그러죠. 참 굉장히 신문에도 많이 나오고 뉴스거리가 되는 그런 이단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여호와의 증인, 여섯 번째가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 교회,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하늘 부모님 교단. 좀 이상하죠? 통일교입니다. 통일교회를 그렇게 불러요. 하늘 부모님 교단이라고 부릅니다. 송월동에도 하나 크게 있죠. 또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 옛날에는 마릴 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라고 그랬는데 이게 몰몬 교회예요. 밑에 송월동에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가 세계복음화 전도협회. 뭐겠습니까? 잘 모르겠죠. 다락방이에요. 이게 세계 복음화 전도협회입니다. 그리고 열 번째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교회. 이게 또 전능신교라 그래가지고
동방번개파, 중국에서 들어온 이단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단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단을 연구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의 말씀만 잘 알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왜 이단을 우리가 좀 경계해야 되느냐 그러게 되면 요즘 우리가 배가 고파서 굶어 죽는 사람은 없어요. 정말 이제는 좀 살기가 좀 넉넉한 그런 시대인데 거기에 비해서 영적인 갈증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웰빙, 몸에 좋은 게 뭐냐, 우리가 살아가는 게 좋은 게 뭐냐 찾다 보니까 뭐 요가도 찾게 되고, 그 다음에 기수련이라는 것도 찾고, 마음 수행이라는 것도 찾고, 명상 뭐 이런 걸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사실은 이단의 모습인데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데, 몸에 좋으니까, 그리고 그냥 이렇게 그냥 전맥해 들어가는 게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어쩔 수 없는 상황에 함께 할 수 있어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준비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런 이단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요즘 신비주의, 아니면 심령술, 마음 에너지인가, 초자연, 초월주의, 이런, 초천상적인 어떤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아주 정말 종교적으로 볼 때에 심취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삐뚤어진 영성 때문에 가정이 파탄되고 정말 이 사회가 혼란스러워집니다. 우리가 차별금지법을 우리가 이렇게 반대하는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차별금지라는 것은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남과 다를 게 어디 있어요? 같죠. 그런데 차별금지 아주 못된 조항이 있는데 여기 보게 되면 이단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교회에서, 예전에 미국에서 그랬답니다. 성탄절이 왔는데 메리 크리스마스 그랬더니 누가 당장 손 들고, 난 왜 당신이 기독교 전도하시오? 그래가지고 이제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잘 못 쓴다는 거예요. 이제는 홀리데이, 해피 홀리데이 이런 식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참 이상한 지금 세대 문화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가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풍년이 들었을 때에, 7년 풍년이 들었을 때에 창고를 지어가지고 곡식을 잘 저장했다가 흉년이 들어서, 기근이 들어서 먹을 거 없을 때에 그 창고를 풀어서 많은 사람을 먹였던 요셉과 같은 그런 지혜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삶의 모습은 넉넉한데 우리의 영혼이 빈곤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균형 잡힌 신앙을 이렇게 가지려면 진정한 기독교회, 진정한 감리교회, 진정한 한국교회. 그래서 이 기독교에 대한 감리회는 정말 이게 신앙의 핵심이 성경에 계시되어 있고 전통에 의해서 조명되어 있으며 개인적인 경험에 의해서 살아 움직이게 되고 이성에 의해서 우리가 확인되는 것이 웨슬리의 유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균형 잡힌 신앙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정통교회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자부심을 가져야 이단들이 함부로 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단에 대한 어떤 그런 말씀을 하면서 우리가 먼저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이 뭔가를 분명히 알면 이단은 저절로 차이가 납니다. 자, 첫 번째 감리회 신앙고백 제1조를 보면 우리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며 주관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하시며 오직 한 분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주관하시고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사실 이것은 삼위일체에 관한 그런 신론이라고 이제 말할 수 있는데 이 교리적인 어떤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좀 딱딱할 수 있어도 만물을 창조하셨다. 창조주 하나님. 창세기 보면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죠. 또 요한복음 1장에도 보게 되면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셨다. 바로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을 정말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정말 구원받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할 때에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바로 이것이
삼위일체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단들은 뭐냐? 삼위일체를 부인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이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를 우리는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승리케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단들은 교묘하게 이 하나님, 그 성부, 성자, 성령 이 관계를 조금 헷갈리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이 완전한 하나님의 모습, 신성을 우리가 믿고 그분 완전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또 믿습니다. 이게 신비예요, 사실은.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말이 안 되지만은 성령으로 인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이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완전하지 못한 육신으로 왔기 때문에 그냥 예수는 실패하고 하나님은 다시 하늘로 갔다. 이렇게 헷갈리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인성에 대한 이 모습을 우리는 같이 고백합니다. 근데 이걸 다르게 해석하면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이 사도신경, 이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 그 다음에 우리가 감리의 신앙 고백,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때에 우리의 신앙은 분명히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 세 분을 우리가 동시에 같은 신이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주기도문이 바로 그런 모습이죠. 정말 하나님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돌리는 이 주기도문의 목적도 바로 삼위일체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그런 고백을 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사도신경 두 번째 조경은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 보게 되면 두 번째 조항이 이제 그렇게 나오죠. 그럴 때에 예수라는 그 이름 자체는 우리를 돕는 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구원자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을 죄와 마귀와 죽음으로부터 구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다. 구원자 예수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고백을 하는데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옛날에 구약에 보게 되면 세 사람만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럽니다.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 왕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 다음에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 바로 이 역할을 온전히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외아들 그러니까 또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어. 아니 외아들 그러면 우리는 둘째 아들입니까? 그런 건 아니에요. 외아들은 그저 우리가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과 같지 않은 유일한 아들이다. 유일한 사람이다. 그래서 외아들이라고 표현했지 하나 있는 아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거 외아들이라는 표현은 그냥 유일한 존재, 유니크한 존재 이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인간이시다. 왜냐하면 참 인간의 모습은 인간은 다 사람의 몸으로 오게 되지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돼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출생하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이다. 그래서 참 인간이다. 참 신이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 모습을 보게 되면 감리의 신앙 고백 3조에 보게 되면 우리는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완전하게 하시며 위안과 힘이 되시는 성령을 믿습니다. 이제 이건 또 우리가 성령론이라고 또 얘기할 수가 있죠. 근데 이 성령 그러게 되면 이상한 신비주의,
큰 뭐 성령의 역사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것을 많이들 이해하게 되는데 열광적인 어떤 그런 모습. 그래서 우리가 잘못 판단하게 되면요. 성령 운동 그렇게 되면 무슨 아주 신비한 열광주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그게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는 교회의 질서를 문란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이해하도록 돕는 역사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는 두 가지 역사가 있는데 하나는 구원론적인 역사가 있고 선교적인 역사가 있습니다. 자, 구원론적인 이 성령의 역사는 뭐냐?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완전하게 하시고 위안과 힘 되시는 성령을 믿습니다. 이 요한복음 14장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의 고별 설교가 나오는데 이때 성령을 보혜사라고 얘기합니다. 이 보혜사는 바로 뭐냐면 우리를 돕는 자, 우리를 인도해 주는 자,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함께 도와주는 자, 이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성화,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거듭나도록 도우시는 역사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바로 이 성령을 믿습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감당하려고 그러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죠. 왜냐하면 우리는 육신의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빛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어떤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도록 만드는 책임적인 존재로 우리를 부르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마디로 이런 거죠. 자, 군대에 가게 될 때에 영장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 해석이 됩니다. 너 군대 가야 된다. 이건 국방의 의무다. 그리고 가는 사람은 야, 가기 싫은 군대 가야 되는구나. 그리고 가는 모습이 있고 영장이 딱 나게 되면 야, 나라의 부름을 받았구나. 가서 열심히 나라를 지켜야지. 그런 두 가지 모습이 나오죠. 하나는 영장 나왔으니까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구나 라는 입장이 있고 또 한쪽은 부름 받았으니까 가서 나라를 지켜야지. 하나님의 은혜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해 주셨으니까 은혜 감사하는 모습으로 나가는 그 역사를 성령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도와주지 않으면요, 우리는 억지가 되고 강제가 되고 부담이 됩니다. 교회 나오는 것 자체가 싫어. 근데 성령님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 가는 모습이 얼마나 기쁘고 반가운지 모릅니다. 이런 역사. 그리고 또 성령의 두 번째 역사는 바로 뭐냐? 선교적인 역사인데 바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 세상을 책망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책망에 대한 모습을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해서 하나님을 받아들이도록 성령님께서 도우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안 열려. 왜냐하면 우리는 죄악으로 뭉쳐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용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용서를 받아야 마음이 열리죠. 정말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열리면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놓고 우리가 나아갈 때에 복음을 떠드는 사람은 참 많은데 이 복음으로 정말 사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참,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모습이라는 것은,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을 생각하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으로 나가야지. 자기만 그냥 의에 충만해가지고 자기만 복음으로 산다. 그거는 사회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코로나 유행 때문에 지금 굉장히 교회들이 어려움을 많이 받죠. 그래서 신앙교 고백 6조에 보게 되면 우리는 예배와 친교, 교육과 봉사, 전도와 선교를 위해 하나가 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믿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라는 이 모습은 오늘 우리의 그 교회론에 대한 그 모습으로 우리가 건강한 교회론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 정부 정책에 의해서 이제 비대면이 되고 온라인 예배가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교회에 모이는 것 자체가 어려워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역시 아직은 이제 대면 예배가 허용이 됐지만은 여전히
비대면에 대한 어떤 그런 모습이 아직도 후유증으로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마스크는 끼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단들도 정말 이 기독교에 대한 모습을 엄청나게 교묘하게 유튜브라든지 인터넷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이제 아주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원래 교회라는 의미가 그거예요. 에클레시아.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장소가 교회가 되는데, 또 한편의 모습은 교회는요, 예수님을 머리로 믿는 각 지체들이 연합된 유기체가 교회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우리는 각 지체가 된 유기체. 이게 에베소 4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4장 16절에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교회에 모여서 연합체를 이루면서 같이 동반 상승하는 그런 모습으로 한 몸을 이루어야 되는데, 비대면이라는 그런 모습이 떨어지다 보니까 모일 수가 없는 겁니다. 머리 대신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를 못하고 뭔가 차단되고 있습니다. 영양분을 받아야 나무가 온전히 성장하는데 영양분이 차단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온라인 예배의 부작용이 예배자가 아니라 시청자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물론 핸드폰으로 예배 드리는 게 잘못된 건 아닌데 그것이 주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는 교회 나오는 거와 핸드폰 예배 드리는 거와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인정이 되다 보니까 그냥 안 나오고 있는 사람들도 없잖아 많이 생겨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작용들이 생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머리 대신 교회와 멀어지는 신앙생활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요, 선지자요, 복음 전도자요, 목사와 교사로 세웠다라는 겁니다. 12절에 보게 되면. 그래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교회를 그렇게 세워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대면 예배를 온전한 예배의 모습으로 우리는 인식해야 될 줄로 압니다. 또 우리가 그 5절에 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통해 죄사함을 받아 거룩해지며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도록 부름받음을 믿습니다. 정말 이것이 이제 구원에 관한 모습인데, 이 구원에 관한 이 모습을 놓고 볼 때 우리는 얼마나 정말 많은 이단들이 여기에서 등장한 줄 모르는데, 이 구원파 뭐 이런 거, 다락방도 여기에 해당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구원자라는 거죠. 그런데 다락방 이단이죠. 마귀를 멸하러 왔다는 겁니다. 그게 목적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타락은 뭐냐? 마귀 때문에 타락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마귀를 멸해야 된다는 건데, 이 사실을 증거해야 된다는 게 이게 전도입니다. 무지하게 전도 돌아다니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볼 때 복음을 전도하는 게 아니고 그들은 마귀 때려잡자라는 겁니다. 잘못된 모습이 참 많죠. 이런 그 모습들이 사도 바울도 이 갈라디아 교회 보게 되면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인데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때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우리는 은혜라 그래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에서는 어떤 이단들이 등장하냐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은 율법적인 행위가 동반되지 않으면 이거는 반쪽 구원이다라는 식으로 뚝 평가절하해버리는 겁니다. 율법의 구원의 모습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교사들이 등장해가지고 유대적인 그런 율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다 그걸 해야 율법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갈라디아 교인들이 헷갈리는 겁니다. 바울의 말을 통해서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랬는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은 얻으리라 그랬는데 그건 온전한 구원이 아니라 정말 율법적인 공로가 들어가야 되고 헌금도 많이 해야 되고 봉사도 많이 해야 되고 또 율법도 철저히 지키고 안식일도 지키고 11조도 하고 이런 율법적인 모습을 계속 강조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헷갈려지는 그런 모습이 등장하게 됐죠.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절에 보게 되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라고
탄식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교회도 성령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단들이 교묘하게 들어와서 교회를 찢어놓는 거예요. 이간질해가 갈라놓는 겁니다. 그럴듯하게 보입니다. 원래 포장된 것이 더 진짜처럼 보여.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사실을 이제 강조하는 것이 우리 정통 교회의 모습이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외에 다른 종교나 다른 방법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종교다원주의나 종교 혼합주의는 용납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이제 감리교 신앙고백 4조에 보게 되면 우리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구원에 이르는 도리와 신앙생활에 충분한 표준됨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우리가 또 말씀을 하고 있죠.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 한 1600년 이상 많은 사람들이 각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이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이 기록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주어진 성경은 구약 39권, 신약 27권, 그래갖고 66권을 우리는 성경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바로 정확하고 오류가 없는 말씀이다 보니까 우리는 성경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고백해야 되는데, 이단들은 이 성경을 왜곡하고 잘못 해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이에요. 끝이 다른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데 끝이 달라. 해석이 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지, 장차 어떤 일을 행하실지, 믿음 생활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다 성경에 기록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에 유익하니 하는 말씀을 우리는 이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정말 이 성경 말씀을 잘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어떤 그런 뭐라 그럴까요? 좀 단점이라 그럴까가, 이 성경의 원본이 뭐냐라는 거예요. 왜냐면 성경은 우리나라 글이 아니기 때문에 헷갈릴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건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의 번역이 어디서 번역됐냐라고 하는데, 공증되고 공인되고 모든 교회들이 다 인정하는 그런 성경들, 그것이 온전한 성경의 모습입니다. 물론 성경이라고 다 다른 건 아닙니다. 그런데 다른 성경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성경 얘기하고 있지만은, 예를 들면 일본에 가서 성경을 찾으면요, 불경 갖다 줍니다. 일본에서는 성경이 불경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라는 내용이 뭐냐? 거룩한 책이라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거룩한 책은 이 성경인데, 다른 나라에서 보는 거룩한 책은 불경이 될 수가 있고 코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성경의 개념이 달라질 수가 있죠. 우리가 믿는 성경은 바로 66권 이 성경입니다. 이 성경만 가지고 우리가 보고, 또 해석에 대한 모습이 옛날 히브리 말로 번역이 되고, 그 다음에 히람 말로 번역이 되고, 라틴 말로 번역이 되고, 영어로 번역이 되고, 지금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됐는데, 우리나라 번역된 말 가운데도 옛날 말이 있고 요즘 말이 있고 또 의미적인 말이 있고 해석적인 말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가장 쉬운 책이 쉬운 성경이라고까지 나오고 있어요. 좋은 책입니다. 저도 성경책을 봅니다. 근데 너무 재미있어요. 왜냐하면 쉬운 성경은 그야 그대로 주일학교 아이들처럼 풀어서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재밌습니다. 좋아요. 다 이것이 대한성서공회에서 다 번역된 공인된 그런 책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그것을 보고 인식을 합니다. 우리가 보는 지금 성경은 개역 성경이죠. 개역 개정판. 그런데 또 어느 교회에서는 새번역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새번역 굉장히 좋아해요. 또 어느 교회에서는 또 공동번역을 봅니다. 맞는 책입니다.
다 똑같은 책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가끔 이제 잘못된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사역이라 그러는 게 있습니다. 사역. 자기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해석을 하는 그런 책들이 나와. 이걸 사역이라 그러는데 이 사역 가운데는 좋은 책도 있지만은 조금 잘못된 책도 있습니다. 그 메시지라는 성경 같은 게 사역이 사실은. 근데 좋은 책입니다. 근데 또 잘못된 성경도 없잖아. 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판단하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면서 우리가 정상적인 과정을 우리가 공부하게 되면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가 성경을 배울 수 있습니다. 어디 다른 데 가니까 이 아주 예쁜 아가씨가 그냥 아주 정말 마스크는 꼈지만은 뭐 이상한 그림책 옆에 갖다 놓고 무료 성경 공부 써놨더라고요. 저게 뭐야 이렇게 봤더니 밑에 여호와의 증인이더라고요. 또 어디 가게 되면 또 성경 공짜로 가르쳐준다고 막 그러죠. 또 신천지. 자기들한테는 오래는 겁니다. 쫓아가지 마세요. 괜히 가봐야 간 만큼 손해고 머리만 복잡해집니다. 성경은 우리 교회에서 배우는 게 가장 안전하고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이 모습,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처럼 이 율법책을 우리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우리가 제대로 된 온전한 교회에서 균형 잡힌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정상적인 성장의 모습이 건강한 교회입니다. 말씀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이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충만해야 되는데 이것을 도우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함께할 때에 우리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하게 됩니다. 앞으로 시간이 있을 때마다 제가 이제 그 이단에 관한 그런 그 모습을 비교해 가면서 우리는 정말 우리가 정통적인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나가는 이제 그런 모습으로 성장해 나가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